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가정에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때마침 부인이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더니 뒤집어, 기름 더 넣어, 소금 더 넣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자꾸 참견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부인이 아니 여보, 내가 계란 후라이 하나 못할 것 같아서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서 잔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얘기가 당신이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운전할 때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내 마음이 어떨까? 당신이 잔소리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나도 당신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 분들이 성도님들이고 세상에 좋은 소리, 저마다 각자의 주장들을 많이 펼치는데 오늘 교회에서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하는 이 설교가 혹시 성도들에게는 의미 없는 소리로 들려지면 어떻게 할까?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리가 마치 설교가 공예처럼 들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들리는 설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설교가 서로가 잘 전달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제 바람대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소음과 공예가 아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또는 어디서 잠잘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는 쪽에서 현대인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좀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을까?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왜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더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 자는 문제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이 뭘까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현대인들은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존재하십니까? (1955년) 아주 몹시도 추운 그해 겨울에 미국 오레곤주 유게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인데 그날 그곳의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가 오늘 하나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 신문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니까 서로 인사를 즐겁게 나누고 그렇게 영화가 상영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마을에서도 아주 가난한 한 농부 부부가 참석을 해서 그 영화를 관람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주제는 한국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생긴 그 고아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고아에 관한 그런 다큐 형식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론은 결국은 그런 혼혈 고아들을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맺고 영화가 맺어졌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형편만 조금 좋으면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가난한 농부의 마음속에 그날의 영화 장면들이 선명하게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부부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사명이 찾아왔어요. 그래, 우리가 가난하지만, 남들보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 가난한 전쟁고와 아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보자.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생명과도 같은 자신들의 농토, 농지 일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혼혈고아 8명을 양자로 미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을 신문의 사진과 함께 기사로 이렇게 실자 각 곳에서 이 가난한 농부를 돕겠다는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나도 그 혼혈고아 하나를 양자로 맡겠다는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가난한 농부 부부는 결국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 가지고 있던 농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에 이제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전쟁고와 혼혈고아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치자 하고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 영화 한 편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이 부부는 이 이후에 16,000여 명의 전쟁고아를 미국에 있는 가정들에게 각각 맺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농부 부부가 바로 유명한 홀트 복지의 주인인 해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위대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무언가 기여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끌려가기 시작할 때 의미 있는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있게 부르셨다라는 말을 고상한 말로 말하면 우리를 소명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풀 한 포기도, 날벌레 하나도, 저 바다에 있는 게 작은 이런 생명체 하나도, 이끼 하나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지구상의 생명체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고 우리가 여기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콜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소명,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사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명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발견한 사람은 정말로 인생이 신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걸어가야 하는구나. 이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도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신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저는 그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이 발견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다. 누가 소명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